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생각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생각. 제가 요 며칠 전에 차를 몰고 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 도로가 한 차로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옆으로 차들이 다 즐비하게 다 주차되어 있어서 빠져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반대쪽에서, 맞은편 쪽에서 택시 한 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다가 제 차를 발견하고 얼른 옆으로 비켜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그 분께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지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왜 흔들었냐면 제가 그때 아이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생각하고 있다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니 이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사님이 깜짝 놀랐을지 정말 상상이 좀 갑니다. 제가 운전할 때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또 딴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요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려고 철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였습니다. 숙였는데 그 앞에 철문이 있는 거예요. 제 집 철문에 이마를 부딪혀서 너무 아프니까 쾅 하고 멍하기만 하고 통증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니까 이마를 손에 이제 대고 이제 막 비빈 거예요. 이렇게 비벼서 아이고 낫겠지 하고 이렇게 뺐는데 피가 주르륵 하고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 불러서 물티슈로 닦고 화장지로 닦고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맞고 병원에 가서 몇 반을 조금 꿰맸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집 문 앞에 철문에다가 고개를 숙이면서 받아가지고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한 것이죠. 여러분, 딴 생각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요즘 하는 것 같습니다. 딴 생각하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고 뭐 또 자꾸 잊어버리고 이 철문에다가 머리를 박질 않나, 기사님에게 반가워서 손을 흔들질 않나, 제가 다양하게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주의를 흐트러뜨립니다.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람을 멍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고가 나더라고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이 때와 시간 그리고 상황에 맞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굉장히 좋은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생각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에 관하여 아주 짧고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고 하나님의 이 통찰, 인사이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에 관하여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형장 이슬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 바로 그 전에 자유인의 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도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마땅히 품을 생각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이런 생각을 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프로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네임. 그 뜻은요, 이 주의를 집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집중하다, 관심을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사용할 때 굉장히 또 조심하잖아요.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잖아요. 또 우리가 불을 사용할 때에 몸에 데이지 않도록 참 조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을 조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프로네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프로네임하지 않고 생각을 조심하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여러분, 이때 바로 그 이상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가 휘펠 프로네임입니다. 이 프로네임과 휘펠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뜻은 천차만별로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이 프로네임이라고 하는 뜻은 주의를 집중하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인데요. 휘펠 프로네임은 자기를 과신하다, 또 자기를 과대 포장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만해지는 거다, 교만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좋은 생각, 주의 깊은 생각이 휘펠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붙었음에 그것이 완전히 뜻이 바뀌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과대 평가하고 거만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사람들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었죠. 7명. 스테반 집사도 있고, 또 빌립 집사도 있고, 또 니가노로 집사도 있고, 또 디몬 집사, 브로고로 집사, 바메나 집사, 그리고 마지막에 니골라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한 명인 니골라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더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도 떠나고 에베소의 신인 이 아데미 신상에 대한 이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아데미 문화를 가지고 와서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여서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엉뚱한 생각, 이 생각을 복음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타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처럼 성경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잘못 배운 내용, 잘못 이해한 내용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알렉산더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또 안 해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끝났다. 예수님의 재림도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곳에 에베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디모데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더 또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타락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타락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이 이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배도의 사건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50명이 50명, 자칭 예수님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교리를 또 믿고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시겠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드셨겠어? 점점 세상적인 내용과 세상적인 교리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이 그들을 타락시켜버리고 이 프로네임 해야 되잖아요. 프로네임. 그냥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휘펠 프로네임 하는 거예요. 휘펠 프로네임. 넘어서버리는 거 오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넘어져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생각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마시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하나님 앞에 두며 결코 휘펠 프로네임 다른 생각 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것은요, 다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이 땅에 두게 되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이 땅에다 두게 되면 점점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게 됩니다. 그곳에 세우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다라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무고한 거죠. 무고.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관리들이 죄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을 잡아간 겁니다. 잡아가서 옷을 찢고 정말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렵게 이제 풀려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렵사리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떠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조금 잘 살거든요.
잘 살고 또 힘이 또 있고 부자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유, 예수님 믿는 것 같고 구원 못 받겠네. 행해야지. 뭔가를 행해야지. 또 철학 사상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버려버리고 그동안 그렇게 잘 섬겨왔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철학 사상이 깊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네? 불교의 그 부처가 되듯이 막 돌을 닦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얼마나 경악하겠습니까? 너무나도 크게 경악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잘 살아서 배가 그들의 신이 되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버리고 시간이 많고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철학이나 공부하고 율법이랑 공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너무 약하다. 그냥 율법을 조금 더 하든지 짬뽕을 시키든지 아니면 철학사상처럼 신비한 어떠한 사상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이들을 파멸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시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최상의 목표가 이 땅에서 빌립보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최상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2015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이라고 하는 프린스턴대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돈과 행복과의 이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아지다가 연봉이 9,500만 원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감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봉이 8,000에서 9,500으로 오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이 9,500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1억이 되고 1억 5천이 되고 그러면 만족도가 도리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차라리 더 줘라, 돈을 더 주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미국의 45만 명을 대상으로 갤럽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앵거스 디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행복감을 더 느끼지 못하는 이 돈을 위해서 평생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돈으로 두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이 목적이 아니게 되면 자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바꿉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떤 분이 RC카에
세상 이야기로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온 집을 뭐라고 하죠? 카트에 이 도로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거실 자체를. 그것도 자기 아내 없을 때 몰래 집을 다 개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인한테 혼나는 거,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알시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알시카 한 대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 것에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치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린 것. 이처럼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늙게 되면 몸이 병들게 되죠. 병들게 되고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이제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평생 테니스만 치다 왔습니다. 저는 평생 탁구만 치다 왔습니다. 저는 평생 자전거만 타다 왔습니다. 취미생활만 하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자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연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의 깊게 주목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런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이미 죽고 다 새 사람이 되었어.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프로네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휘펠 프로네임, 우리의 과도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갈 길도 모르면서 세상만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갈 길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감을 느낄지도 모르면서 어떤 곳을 향하여 달려갈지도 모르면서 마구 달려가는 것,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통이 크신 분이시라서 적은 식물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족한 식물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풍족한 식물과 또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의 전부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휘펠포로네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프로네임하며 관심을 갖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